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제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관계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날을 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주도 이제 시편 말씀이에요. 10월 달부터 보니까 또 레위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악인들의 이 대적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불평하기보다는 여전히 주의 법도를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구원임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려주시면 앞으로도 주의 말씀만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는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시편 기자의 이 탄원 기도가. 지난주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이 되고 기감이 된 것은 정말 그토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영혼이 눌리고 마음이 녹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며 구원의 말씀을 바라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간구하면서 악인들의 그 행하게 대하여서 탄원드리는 그런 간구를 보면서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악인들의 소회에 대해서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탄원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그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 본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닥친 환난과 풍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삶의 기준을 정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정합시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생각나죠? 안 나시면 다시 지난주 것도 합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의 시편 기자의 단언의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의 본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교훈이 뭐냐면 그 시편 기자의 기도가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어떤 기도요? 전인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라는 설교 제목 아래서 우리의 기도가 전인격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핵심 주제 아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인격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방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볼까요? 인격적인 기도는 첫째,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이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한 본능을 넘어서 전인격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5절, 14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한마디를 꼭 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또 한마디 붙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는 일단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게으르게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을 막연하게 바라지 않았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당해도 이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정말 너무 이상해요.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 열심히 다니는데 문제를 당해도 부르짖지 않는 이 이상한 일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죠. 예? 우리의 생각 때문이에요. 과연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부르짖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단으로 나아가죠. 자, 대부분 이 성도들이요. 상담을 할 때 아주 이 상담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또 어떤 분은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거고 과연 어떤 일이 내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묻습니다. 답답한 것은 설교에 이미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대부분은 그 같은 상담을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일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우리의 수단으로 하는 인본주의인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입으로, 우리 발로 나아가 일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본주의의 그 기준은 어디서 파악할 수 있냐면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내 발로 뛰어도 늘 내 기대 이하일 뿐이에요. 인본주의의 끝은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쌓아놓은 그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인본주의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과연 받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일이, 그리고 내가 인본주의로 지금 하고 있는가의 그 기준을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요, 우리 입으로, 우리 발로, 우리 손으로 하는 그것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기대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늘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부탁을 해야지 되고 우리 입으로 해야지 되고, 그러나 항상 기대 이한 거예요. 이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지만 상당히 분별하기가 쉬운데,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헷갈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 제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낫겠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문제 자체만을 기도합니다. 응답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문제 급급하기 때문이죠.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해서 희한한 것은 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는 제게 상담을 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기를 딱 면하고 나면 확 달라져요. 문제 때문에 순종하게 되지만 해결받고 나면 순종도 멀어지기 마련인 그런 걸 봐요. 실제로 제자 사역할 때 하도 길바닥에 진짜 나앉게 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강 목사님하고 여러 사람이 도와서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방법으로 살도록 하자 하고 권면했을 때 순종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자세와 태도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라 위기를 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위기를 면하면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일방적인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와 태도죠. 전혀 인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격을 상실한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본적 신앙은 회개되어져야 해요. 반드시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회개되어지고 고쳐져야, 회개되어지고 고쳐져서 순종으로 고쳐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 경력이 오래된 분. 지난주에 초신자분이, 목사님, 초신자분이 항상 좋은 가방을 메고 다니세요. 지난주에 좋은 바바리를 입고 오셔서 오늘 참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메셨군요. 항상 좋은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늘 미친 짓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 어떻게 당신이 미친 짓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제가 우리 남편 때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웃으면서. 설교를 들은 지가 지금 1년이 넘는데 아직도 남편 탓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랬더니 웃으세요. 아, 이미 알아듣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왜?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 보람을 느끼기 위해 미친 짓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기도의 태도는 고쳐지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자초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 하면은 우리의 인격적인 기도의 태도가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자만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격을 상실한 일방적인 신앙 태도가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러한 일방적인 기도의 태도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필요와 편리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도가 일방적이니 생활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대화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사랑 관계도 일방적이면 민망하기 짝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면 되겠습니까? 예.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제약이 뭐일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11조 안 하는 거? 그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제약입니다. 네.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제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는 거. 왜 이게 가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우세요? 쉽죠? 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뭐죠?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또한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온 성경이 통틀어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교제이고 소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에요.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기도의 끈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기도의 끈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종은 그냥 외식에 불과한 겁니다. 보이로 그냥 주일날 마당만 밟고 보이로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얼굴만 내미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믿는다면서 그분과 교통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지키는 신앙이 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대답도 못해요 지금.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 기도의 끈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종은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그냥 지키러 오는 것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외식 신앙은 속에 뼈대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무엇을 세웁니까? 예? 철골로 대를 세워요. 그게 말씀이고 믿음인 거예요. 외식 신앙 안에는 그 속에 뼈대가 없기 때문에 풍랑이 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뼈대 있는 신앙은 환란이 닥칠 때 오히려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환란이 왔을 때 우르르 무너지는 것은 그 속에 뭐죠? 뼈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뼈대 있는 신앙은 환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환란이 증거가 되고 기회가 돼요. 역전이 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진수예요. 네. 그런데 뼈대가 없으니까 환란이 닥치니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가 부탁을 해야 거절당하면 끝이잖아요. 자, 두 번째, 전인격적인 기도는 두 번째. 자, 돼지 두 번째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인격적인 기도는 두 번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구하고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동료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소통이 끝이 나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 앞에서 함몰돼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인격적인 뭐죠?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구하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147편, 아니 147절, 14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억울하게 당하는 악인들이 박해와 대적 앞에서 영혼이 눌리고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감정에 치우쳐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말보다는, 그런 원망의 말보다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뭐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구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에? 문제 해결되기를?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문제 해결 받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꼭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해집니다. 예.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0.1%도 될 생각이 없었고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분이 자꾸 말씀을 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고요? 음성이 아니라 곧 성경 말씀, 바이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가 한 일은 오직 구원의 말씀을 바라는 일이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의 말을 듣습니다. 자식의 말에 좌지우지 당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면 배우자 말을 더 듣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자신에게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의 말을 더 듣죠. 예. 경청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예. 제 남편이, 우리 강 목사님이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항상 사랑 타령을 해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렇죠, 강 목사님? 항상 자나깨나 저를 사랑한대요. 근데 제 말에 어떤 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여자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니 제가 남편 때문에 출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꼭 우리 남편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항상 우리 남편은 그래요. 건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도우라 그래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요. 팔 생각이 없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강 목사님이 수요 설교를 하잖아요.
하도 예배 끝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사랑을 남발을 해갖고 신용이 안 간다고, 믿음이 안 간다고. 믿으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그게 사랑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직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159절에 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리고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지금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이라고 했지만 그 전절을 보면은요, 재물보다도 더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짠하면 건물을 팔아서 도와라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남편보다 못하죠. 예. 저도 돈이 좋아서 건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위에 많지만 다 구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더 훌륭하신 주의 종들은 선택의 기로까지 안 가도 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시편 기자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인격적인 기도는 고통으로 감정이 상할 수는 있어도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면. 예. 인격적이지 않을수록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 감정에 그냥 소리치고 싸우고 다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면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 드리는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자, 15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또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네. 그리고 계속 올려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58절 자, 씩씩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는 악인들의 핍박과 악인들의 거짓에 대해서 분노에 찬 반응보다는 그들이 주님의 규례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으로 음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악한 소행이 하나님의 규례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같이 하고 있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예.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지키고 살았음을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주의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느껴지죠?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당한 악한 일보다 주의 규례에 떠난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신앙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자면 자기도 시편 기자도 자기 편을 사람을 포섭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같이 악담을 하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악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직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악인이든 의인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모든 인맥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관되어지고 주도되어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악인들의 거짓된 횡포 앞에 심신이 피곤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관계를 잘해야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좋은 사람을 붙이심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좋은 환경을 붙이심도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고 주관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맥을 중시하고 관리를 해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과의 신맥이 형성되지 않은 인맥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네. 신맥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신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맥, 그래서 신맥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맥이 곧 좋은 인맥을 낳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들이 뭐 잘해드린 것도 없지만 조금 잘해드리면 그냥 그때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이 잘할까? 그 의도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예,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의 삶이 보장받기 원한다면 뭘 잘해야 돼요? 인맥보다 신맥.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신맥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격적인 기도로 방향을 바꾸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 좋습니다. 자,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쵸? 되게 좋죠? 12절이 근데 더 중요해요. 자, 12절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과 같이 삶 속에서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먼저 드려야지 됩니다.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예. 먼저 대접하라고. 이것이 뭐래요? 율법이라고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대부분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가난하신 분들, 또 환난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거를 당부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드리는 걸 배우세요. 내가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움켜쥐는데 방법이 평생 그렇게 가봐야 쇼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움켜줘 보세요. 그 움켜쥔 것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또 뭐 내놓으면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복채드리듯이 또 그렇게 내놔도 골치 아파.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질 않아. 인격인 겁니다. 인격. 예.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을 배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려우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으며 콩 한 쪽이라도 나누라고.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나누겠다 이거죠. 대답만 잘해도 참 좋으신데. 콩 한 쪽이라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살 길이에요.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먼저 드리래잖아요. 이 젊은 애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해보세요. 기가 막힌 알지도 못하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상달하려고 하나요? 대접하지 않는 기도, 먼저 드리지 않는 기도,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소리와 윤리에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적어도 살면서 기도의 끈으로 나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 앞에 형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환난과 시련 앞에 서도 기도조차 하지 않는 신앙인은 아닌가? 뼈대 없는 외식 신앙인인가? 뼈대 없는 외식 신앙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자 사역을 할 때나 교회를 개척했을 때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겠다고 교회는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외식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좀 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 호세아 말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들아 들으라, 지도자들아 들으라, 내 백성들은 들으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아버지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방적인 기도가 아닌 인격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신앙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